자, 아침에는 룻기를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오후에는 또 공교롭게도 학기를 또 마무리하게 되네요. 오늘은 모든 걸 다 마무리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소인수 분해하여 최대 공약수만 남긴다면 뭐가 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들을 테고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물어봅시다. 목사님 뭔 말한대요? 지금 표정인데. 나도 사실 수학하고 안 친한데, 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소인수 분해하여 최대 공약수만 남긴다면 뭐가 남을까? 아무거라도 한번 내뱉어봐. 자, 어른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확 요약을 해버린다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슨 말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 이 말씀들을 단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한다면 무슨 말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은 거룩이란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씩 다 이렇게 인수분해해 나가면서 줄여 나가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 하나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바로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다루시는 문제가 거룩함이에요. 원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아담도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가 범죄함으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어떻게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됐을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낙원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성전과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구원의 은총을 거두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곳에서 70년을 지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다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재건하는 성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거룩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응축하면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자, 명령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명령입니다. 율법의 대부분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 이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명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간음을 범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는 다릅니다. 선포는 뭐예요? 주로 찐이라, 이런 찌어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선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이 말들은 다 선포예요. 그런데 선포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선포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해지지를 못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선포한 자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과 정성을 내더니 곧 자신들의 삶의 일에 더 관심과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땐 큰 꿈을 안고 큰 포부를 안고서 돌아왔어요.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영화로운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 시대의 그 아름다웠던 그 영화로웠던 시대를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그리고 와서 처음에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고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의 일들의 삶의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 그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완전히 식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와 복을 베풀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며 성전 재건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들을 바로 정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부터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지난번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회개하며 너희가 성전에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다시 성전 재건에 그들이 힘을 다하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학개 선지자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 같은 한 날에 두 개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그달 24일 지난번에 살펴본 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의 비가 그치고 땅에 소산물을 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의 모든 힘을 쏟기로 작정한 날이자 그 백성들을 향해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그달 2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비를 주시겠다고 또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전 지대를 놓았다고 모든 현실이 확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또 성전 재건을 완전히 다 마무리 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확 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벨론을 이어받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성전을 완전히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고 다 마쳤어도 여전히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룹바벨은 한낱 유대의 총독에 지나지 않았고 영화로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치면 뭔가 눈에 띄게 확 변할 것이라고 이 백성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황제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유다의 이 예루살렘엔 다윗의 그 영화로웠던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다고 또 바로 온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그냥 확 변해버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여전히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에게 수룹바벨아 내가 완전히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진동하며 군림하던 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있어서 가장 원수 같은 나라였고 가장 힘센 나라였고 가장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나라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지금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다가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이제 이 수르바벨이 페르시아 황제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금까지는 온 세상을 진동하며 군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왕들과 그 왕의 병거를 탄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 땅이 진동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들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시듯이 그 나라들과 그 왕들과 그 병거들을 다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엎을 것이요 할 때 이 엎어버리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언제 또 사용하셨냐면 이 말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사용하셨던 말이 바로 이 엎으시다라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때리면서 그 땅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서 뒤집어 놓으실 때 사용하신 말이 엎으시다라는 말인데 그 단어를 오늘 학개서에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할 때 그 단어를 가져다가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듯이 다 엎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요. 힘센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센 놈이 이기고 약자를 밟으며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항상 그 TV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가장 사회적으로 요즘 대두하는 문제가 뭐예요? 갑질 논란이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갑과 을이 있어요. 누가 더 힘센 사람이에요? 갑이 힘센 사람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갑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세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압박하고 압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가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더 강한 병거를 가진 힘센 자가 나타나서 앞선 세력을 몰아내는 일이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더 강한 병거를 가지고 나타나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보다 더 강한, 더 힘세고 더 강한 병거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사람을 몰아내고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말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 더 강한 병거와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수르바벨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수르바벨입니다. 이런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냐? 근데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와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유다의 총독으로 아무런 힘과 권세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힘센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으며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영화로운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전,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여전히 세상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도 망했고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회파해서 성전의 도류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도 망했고 이제 곧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도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로마에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망해버립니다. 이처럼 세계의 역사는 더 강한 나라들에게 계속 무너지고 망해버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지금 장황하게 막 이렇게 막 말을 한 건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왕조가 망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나라는 망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룹바벨을 통해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황제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연약한 이 스룹바벨을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왕의 도장. 우리나라 말로 치면 옥쇠. 왕이 무슨 어명이요 할 때 맨 마지막에 쿵 찍는 이따마한 도장. 그게 인장입니다. 왕의 도장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왕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자기의 인장을 딱 거기다 찍으면 그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한번 인장이 찍히면 왕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이 인장을 쿵 찍어가지고 조서를 딱 내렸는데 그거를 왕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 인장을 쿵 찍고 나면은 더 이상 자기 왕도 그것을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인장이 찍히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수룹바벨을 내가 나의 인장으로 삼아서 지금 내가 한 말에 꽝 하고 인장을 찍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조부인 여호야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의 인장 반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장 반지를 빼버립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할 때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빼서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라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너는 나의 인장 반지를 인장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야긴 때 빼버리셨던 그 인장을 스룹바벨 때 다시 끼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택해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은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헐어버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성전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이 성전에 곧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서 내가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삶의 현실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자기들 임의로 우선순위를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대하고 믿음이 침체되어 버립니다. 유다가 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면면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둘러 엎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황제에 비해 힘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재건한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다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지대를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의 마음부터 믿음으로 재건하였을 때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오후 예배 때 학개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전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도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마음부터 재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내 삶을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리모델링하고 말씀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리모델링을 마쳤을 때 이 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소망하고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다음 세대를 소망하며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영혼들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 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 처소를 다 준비하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전 리모델링 끝났다. 야, 모든 게 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세.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 되면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는 과정이에요. 다른 목적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만 리모델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으로 함께 리모델링하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였죠? 다니엘처럼, 이제 이거 없어버리니까 다들 잊어버리신 모양이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제가 왜 올 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표어로 제시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저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당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돼요. 이제 뭐 할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 참 착해요. 그죠? 참 예뻐요. 잘생겼어요. 아주 단절해요.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이팅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본당 리모델링 공사 끝나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 공동체가 뭘 해야 되지? 청년들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다니엘과 호도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청년분들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그저 목사님이 이거 하자, 담임 목사님이 저거 하자는데 저거 하자 우르르 이거 하자 우르르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뭘 제시하고 왜 밥상까지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먹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안에다 밥을 다 퍼서 반찬까지 넣어서 넣어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여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남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당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재직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찬양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뜻을 정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가 정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걸 왜 제가 정해줍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각 기관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 쌍코피 터지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관이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뿐이에요. 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만 해줄 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더니 아브라함 사람의 우리 이제 뭐 다 늙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니, 아직 여러분들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회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사라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바로 그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은퇴라는 말 없다라고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뜻을 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것을 채우셔야죠. 한 가지 제가 제시한다면 그거예요. 채우셔야 돼요. 이제는 너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주신 말씀. 본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로 채워나가야 된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무엇인지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실 때 스룹바벨을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을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남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궁무진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본당 리모델링 공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 고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단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신 뜻대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